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누가의 시선이 베드로에게로 돌아옵니다. 두 개의 기적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침대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더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 고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굴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피장 곁에서 여러 날 있으니라.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멈춥니다. 누가는 이제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루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였습니다. 중풍으로 침대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고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중풍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8년 동안 침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보았던 그 패턴입니다. 도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직 나은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된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일어나니라. 곧 즉시였습니다. 8년의 병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아이네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한 사람의 치유가 두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네아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은 그 기적을 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바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 아람어로 도르가입니다. 영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그것이 그에 대한 소개의 전부였습니다. 선행과 구제, 화려한 직분이나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부가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만든 옷들을 내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도르가가 만든 옷들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과부들을 위해 손수 만들어준 옷들이었습니다. 그 옷이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로 선행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증거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것처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다비다야. 죽은 사람을 향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이 죽음을 넘어 닿았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부름이 죽음을 넘어 역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살아난 것을 보이게 했습니다.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네아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한 사람의 회복이 온 도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기적을 묵상하면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두 경우 모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역사했습니다. 둘째, 두 경우 모두 그 기적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기적은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셋째, 베드로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도르가의 이야기입니다. 도르가는 설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만들어 과부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과부들이 그 옷을 내보이며 울었습니다. 화려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렇게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르가의 이야기가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그 삶, 손으로 만든 옷들이 남아있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는지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두 기적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8년 된 것도 죽은 것 같은 것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오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도 그 순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르가를 생각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으로 옷을 만들어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과부들이 그 옷을 내보이며 울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없을 때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도 됩니다. 손으로 만든 옷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섬김이 남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나니. 이 선포가 오늘 저의 고백이 됩니다. 제 삶에도 8년째 누워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부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죽은 것 같은 것들, 포기한 것들, 끝난 것 같은 것들을 향해 주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부름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래된 병과 아픔 앞에서 포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8년 된 애니아를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비다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박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르가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